비속어 가운데에 개판이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태를 이르는 뜻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질서와 법이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7장 6절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중요한가? 왕은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혼돈과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개판인 것입니다. 단자손을 소개하지요. 단자손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서 평화롭고 한가한 곳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땅을 정하고 그곳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에 이르러 먼저 그 사람들에게 화친을 선포합니다.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친의 손을 내밀지 아니할 때는 칼로 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작정 그곳에 가서 칼로 쳐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레위 사람에게 묻지요. 네가 왜 여기에 거하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쓰시도 않는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에게 얻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행하는 어리석은 단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단 사람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새로운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을 하시잖아요. 물으면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청년이 물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지가 말을 해요. 지가 말을 해요.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단자손이 올라갑니다. 그 땅을 올라가 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살기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간섭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이제 단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애복과 또 드라빔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레위 제사장을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해서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미가는 단 사람들을 쫓아 올라가지만 단 사람들의 무서움을 보고 미가는 돌이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장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가장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한 제사장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하렸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단 사람들이 저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곳,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둔 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제사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집안에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신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끼리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그것은 곧 무질서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바꿔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하면서 결정적인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리 끝단자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저 세상은 거짓, 술수가 난무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진리를 구하는 일,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알리시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목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회중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고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